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이제 17장까지 왔네요. 사도행전 17장 2차 선교 여행, 이제 빌립보를 끝내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여러분들을 끌고 읍장들 앞을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합독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가정의 문과 직장의 문과 자녀의 문과 아버지 하나님 열린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제 17장인데요. 선교가 이제 일단 1차가 끝나고 다시 2차가 가는데 여러분 2차를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빌립보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감옥에 갔습니다. 그죠? 우리 그 16장에서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읽었죠. 저는 미국에 2004년도에 제가 이민을 와가지고 난 분명히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이제 하니까 시골에서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사실은. 태어나서 바로 서울 창신동에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창신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서울에서 자라다가 시골이야 뭐 추석 때 가고 그리고 구정 때 가고 1년에 2번 그때만 잠깐 갔지 아예 삶을 살긴 또 처음이니까 삶을 가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도 잘 못하죠. 또 동네는 시골이 농촌의 어촌이죠. 농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야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컬처 샥이 얼마나 큰지 또 이게 하나님이 보낸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저 혼자 생각이 아니더라고. 이게 다니는 데마다 그 생각들 하는 거예요. 다니는데 야 내가 온 게 잘한 건가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보낸 게 맞나?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그 제가 2001년도 토론토에 있을 때는 나는 그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40대 되셨거든요. 그 여인분이 온 지 거기서 하다가 아파트 뛰어내리셨어. 감당을 못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시고 그럼 돌아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힘들었으면 또. 근데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한 분 이렇게 만나보니까 뭐 처음부터 농사진 분이 없는 거니까 한국에서 농사짓다가 농사진 분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여기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또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하시고 접시도 닦고 또 저희는 닭 공장 있는 데니까 다 닭털도 뽑고 내장도 뽑고 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잘못 왔나?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는가?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 가정에 불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가정에 불화가 오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힘든데 교회 와서 이거를 또 찔르시는 거예요. 이게. 와, 나는 진짜 이민 목회하면서요. 예전에 그 박희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 그 코끼리 웃기는 법 이제 말씀드렸죠. 코끼리 웃길 수 있는 사람 오래니까 서커스 하시는 분도 못 웃기는데 한 분이 나와서 귓속말하더니 바로 웃더라는 거죠. 그분이 웃긴 사람이 목사님이야. 또 이민 목회할래 웃을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바로 웃었다는 거야. 그 옛날에 나성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부 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가지고요. 말만 하면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도와드리려고 안부차 했는데 이게 또 나한테 왜 그러나? 나를 왜 도와주려고 그러나?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 막히다가 뚫려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주장사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했더니 감옥 들어가네. 그 다음 사건이에요 이게.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가 갔죠. 데살로니가 갔는데 기가 막힙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에 받아줘요. 방송실 한번 대독해 보세요.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가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지나쳐 가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주 했어요. 3주. 나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한 주씩 강의를 했거든요. 저 중국에서. 처음에는 우리 같이 하는 분도 없어요. 저 혼자 했다고,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중국에, 보니까 저는 한 100여 개인 줄 알아요. 157개 교회를 세워서 한 15,000명 가까운 중국인 성도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할렐루야죠, 진짜. 하여튼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이 설교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 저기 뉴욕에서 오신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성도님이 전도 어저께 여기 기도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오셔서 기도하신다고. 그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사형리 가지고 CCC 저도 CCC도 하고 YM도 하고 그랬거든요. CCC 사형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형리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김준건 목사님 그 하셨던 대로 막 전도했던 생각 나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의정부 역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요 막 월십하면서 찬양을 해요. 의정부역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 분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미군 부대들 있으니까 그걸 막 캠코더로 찍어가고 막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3주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강론했는가? 3절 대독해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저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성서 해석 방법, 설교 전달법 요거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성서 해석이 이 랍비들도 한 29가지로 보고 우리 신학에서도 한 대여섯 가지로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성서 해석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여기 지금 3절처럼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 숨은 그림 찾기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외에는 이걸 풀 길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줌에서 함께 나누는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암브로니우스라는 그 감독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구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분이 확 뛴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나는 이게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구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거 진짜네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만이교를 버려버리고 딱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마무리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내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딱 정리를 한다고요. 그 포인트를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포인트 딱 잡아서 다시 이야기했다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자꾸 이 교회가 학교가 되어주고 있다. 이게 학교가. 이게 지금 서당이냐 이거죠. 이게 전부 학교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이게 삶을 사는 건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4절에 기부인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설교 듣고 놀래야 된다니까요. 저 설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이게 그런 말씀이야? 이게 정상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설교 듣고 놀래잖아요. 스데반 집사 설교 듣고 놀래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설교 듣고 놀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이 학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들이 어부들 아니냐? 예수님 보고 이분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죽은 자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거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딱 열린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설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회심을 하든지 돌 던지든지, 기분 나쁘든지 회개가 되든지. 여기요, 감동받은 분들이 있고 기분 나쁜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밋밋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동받고 울고 웃고 회심하고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듣고 기분 나쁜 거지. 마음은 다쳤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이 진짜라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설 기분 나쁘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내 심령과 영과 오늘 쪼개고 내 골수를 쪼개고 살아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찔르니까, 여기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7장도 보세요. 거기 뭐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막 찔리잖아요. 저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회개를 하고 한쪽에서는 열받는다 이거. 내 이야기 한다고 돌 던져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재판받은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 돌 맞은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 보세요. 자, 4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보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적지 않은, 많다는 거 이것도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는 사도 바울 설교가 기가 막혔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고 왜 따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엄청났다는 거죠. 그 따랐단 말이죠. 근데 왜 사도 바울 설교를 못한다고 그럽니까?
목사님들 이게 성서에서 설교를 내가 입술이 둔하다고 그거 그냥 한 이야기예요. 왜 못해요? 엄청 잘하는데 따라다닌다니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1차 선교 때는 한 번 더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더. 당신이 한 설교 그대로 다음한 시기를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설교 앵콜도 받았어요. 귀부인들이 따라다녔다니까 그 설교 들으려고. 그런데 왜 싫다고 그래요? 설교는 점수 매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주관적인 걸 이걸 어떻게 매깁니까? 측정이 될 수가 있어야지. 기분 나쁘니까 듣기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고 또 말을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여 이게요 마음문이 열려야 돼. 마음문이.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제가 지금 성경 얘기 그대로 해드리잖아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딜리버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서 이 가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여기 이거 받고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 같다고 그랬으니까. 내 발이 불 같지 아니하더니 마음이 뜨거워져야 정상이라고 사실은.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하수진 목사 조금만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저는 다 눈으로 보고 설교를 하니까.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시기와 질투는 사탄의 속성인지라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제 이야기 듣고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따르든지 기도하든지. 근데 기분 나쁘다 그래. 누가 지금 사도 바울 저 인간을 접대를 해서 여기 있게 했느냐? 봤더니 야손이거든. 그래서 야손을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예요. 재밌다고 얘기해요. 계속 쭉 읽으세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은혜를 받는데 아니 다 대체적으로 못 받았다 그러면 오케이. 대체적으로 못 받았다 그러면. 근데 적지 않은 무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못 받는 내가 문제 아니냐 이거죠.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대체적으로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친다 이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나오는데 왜 당신은 은혜를 못 받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지 동생도 죽인다니까요.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창을 집어 던졌잖아요. 다윗이 피했기망정이지 안 피했으면 죽은 거예요. 주여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는 저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내 공명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지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이 구도자들은요. 스님이 돌아오잖아요. 나 진짜 정직하게 내가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나는 구도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왜 구도해봤자 끝이 없거든. 도를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못 찾는다니까. 왜 끝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토피아. 노플레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걸 나눠주기 때문에 확실하거든 이게. 이거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래서 기도만 들어도 안 되니까 이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하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더니 아버님이 참 찬양인도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아프시니까 이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저를 아시죠? 저를 평생 아버지가 날 봤으니까 30년 넘게 아버지가 날 봤으니까 아버지 말이 맞다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데 아버지 내가 그런 아들 아닌 거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아버지.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 보시지 않았냐.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그냥
500만 원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건축 헌금했을 때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바로 똑같은 액수 채워진 거 말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실업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또 직장 다시 갖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나 대학원 갔을 때 학비 없을 때 우리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줬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럼 나 사기꾼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아들인 거 아닌 거 아버지가 알면서 아버지가 다시 또 탁 마음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다들 감사 인사하시고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실 때 말이죠.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 아닌 거지 이게. 긴가민가 어떻게 긴가민가 합니까? 긴가민가 하면 기도도 다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긴가민가. 나 옛날에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가짜라는 거예요. 긴가민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한 거죠. 긴가민가가 어디 있어요? 확실하죠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함을 가지고 가는데도 감옥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근데 그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도 이겨내는 거지. 여기서는 야밤도주 한다. 야밤도주.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나중에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 그 다음이 기가 막히죠. 제가 거기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참으로 그러하도다. 제가 그 말씀을 금식기도를 하면서 봤거든요. 한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딱 읽는데 저는 그 천천히 읽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너희가 나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 거기까지 딱 끊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럴 줄 알았다고 저는 성경 읽을 때. 네?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다음에 참으로 그러하도다. 이야 이 말을 읽는데 그냥 망치로절 때린 거야. 참으로 그러하도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부터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영어 좀 되시는 분들 미국 방송 보십시오. TVN 트리니티 브로드캐스트 그 채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한 5,000명 이상 되어지는 목사님들 보세요. 전부 다 원고가 어디 있어요. 원고가 성경책 딱 하나 가지고. 아니 미국 목사님 다 그런다니까요. 텔레비를 보세요. 전부. 그러면 딱 하나 들고요.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God said. 이야 이 진짜다 진짜. 전부 이렇게 여기 진짜로요. 다 전부 다 딱 성경책 한 것만. 원고 어디 강대상도 없어요 요즘은. 그냥 God said. 이게 끝이야 이게. 하나님이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말해. 제 생각에는 이런. 우리가 네 생각 들으려고 여기 왔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지. 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확실히 하나님 말씀 받아서 딜리버리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가 설교한 거 보세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랬지. 언제 내 생각에는 당신 생각을 왜 말하냐 말해. 여기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왔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거기에 감동이 오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야 어저께도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딱 앉았는데 성령님이 말하는 거야. 이 딸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야밤에 도망 핍박을 해가지고 기부인들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데 베레아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건 내일 할 거예요. 시간 다 돼가지고요. 베레아의 폭발이 일어나요. 이 올바니의 베레아 폭발이 폭발 직전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자꾸 시기 질투하고 남의 것 보고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우리 지금 크루즈 탄 게 아니에요. 군함을 탄 거지. 우리는 주의 용사입니다. 주의 용사.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을 지금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주 비본질적인 거는 이야기도 할 게 없어요. 사실 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문이 열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화요 중보 기도 같은 것도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기도 인도해 드릴 거예요. 제가 저쪽 가도 이쪽 팀들은 열심히 또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고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를 돕는 리디아의 기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기도와 그를 돕는 디모데와 디도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선교 현장이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야밤 도주와도 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해요. 기도해요. 최야! 최야!